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순종의 부름이라는 두 번째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이클 슬로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지대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맨 가장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지대에 자리 잡은 채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뿐 아니라 제자의 삶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이 슬로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중간지대, 다시 말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기에서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 이 찐 제자의 삶에는 더욱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정말 참 제자의 삶으로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덕목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리얼 라이프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어떤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과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고 시인인 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던 이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제자, 이 제자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며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던 이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뜰에서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도 자녀도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 자녀가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나뭇가지들과 함께 자연에 있는 것들로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급한 목소리로 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빨리 땅에 엎드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천천히 조용히 기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그렇게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 앞에 왔고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저 나무가 보이니? 네가 있던 나무 위에 바로 독사가 있었단다. 여러분,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교훈을 잘 말씀해 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무슨 일이에요? 라고 머뭇거렸다면, 또 왜 그러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대꾸하지도 않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순종,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새해를 열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순종의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과 부정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부정은 일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은 어떤 의미냐면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고집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을 거절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 이 self denial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만 앞세워서 나간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이 이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주일에 말씀드렸죠. 자기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또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봉사는, 그 따름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BBC에서 방영된 여성 테러리스트에 대한 것을 조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BBC에서 그들의 여성 테러리스트들,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극단적이고 결코 배반하지 않고 철저히 냉정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간다. 이것이 BBC가 조명한 여성 테러리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어떤 종교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테러리스트들도 이 정도로 맹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순종회로의 부름,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을 제하고는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바라는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의 요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더 큰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준비는 무엇이었을까? 그 십자가를 지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들과 같은 고통과 그리고 고뇌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심령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물질, 건강, 명예 등등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찐 제자가 되는 삶, 여러분, 그냥 2023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은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낙타를 아십니까? 사막에서 잘 다니는 낙타.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여러분,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인이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리거나 올리기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 낙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의 양만큼 쥐어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짐을 얹고, 또 낙타는 주인이 얹은 짐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사막을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인과 낙타와의 관계입니다. 또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그런 근육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 모래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긴 눈썹, 낙타가 눈썹이 길다고 합니다. 긴 눈썹으로 막아내며 행진을 계속하지만, 여러분,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불어닥칠 때 낙타는 어떻게 합니까? 낙타는 무릎을 꿇고 바로 출석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자기를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낙타이고 낙타 무릎이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돛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돛 때문에 항해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고통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골이 될 뿐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알 때,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사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십자가와 자신의 열등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그것을 잘 짊어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은 예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옥에도 갇힙니다. 그리고 매도 맞고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승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될 때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회로의 부름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면 하고 하기 싫을 때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참제자, 찐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된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감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100%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밤을 길을 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절벽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잡아서 지금 간들간들한, 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손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밑을 보니까 까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절박한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나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순종해야 하고, 그러나 순종은 오늘 나뭇가지를 잡은 나그네 놓아라고 할 때 놓을 수 있는 그 모험이 바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험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모험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머뭇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믿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순종은 모험이지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